예, 벌써 2월 첫 주가 들어섰는데 참 세월 빠르고 시간 빠르죠. 제가 얼마 전에 모임을 같이 하는 아는 목사님 교회에 찾아갔어요.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갔다가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한 권사님이 현관문 앞에서 누굴 기다리고 계시는지 서서 두리번거리면서 계시더라고요. 손에는 아이스 커피 2잔을 들고 말입니다. 평소 목사님들을 잘 섬겨주시고 저도 좀 아는 분이라 제가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참 신통방통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올 줄 알고 커피를 다 이렇게 준비하셨습니까? 그렇게 농을 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당황하신 권사님이 멋쩍게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죄송해요. 목사님 오신 줄 알았으면 더 좋은 걸 준비했을 텐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시다가 뒤돌아서시면서 마침 교회 앞 횡단보도를 이제 막 건너오시는 한 권사님을 이제 가리키시면서 저기 오시는 박 권사님 거예요. 그러니까 2잔 중에 한 잔은 박 권사님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런 줄 모르고 제가 괜히 침을 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즘 박 권사님이 피곤해 보이셔서요. 이러시더라고요. 박 권사님이 피곤해 보이시길래 커피 한 잔 별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준비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또 제가 눈치가 다른 데는 없지만 그런 데는 좀 코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손사래를 치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농담입니다. 농담. 그러면서 서로 하하 호호 한바탕 목젖이나 보이도록 웃음꽃을 피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참 정말 배려심 많고 사랑 많으신 권사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바로 배려고 작은 사랑의 조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나눌 말씀은 바로 그 배려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자 여기 보면 서로 그렇죠?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양방통행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이 배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랑이라 쓰고 배려라고 읽는다 그랬죠? 이 배려 이것을 저는 첫 번째 배려는 다리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왜? 배려는 비유하자면 다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리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들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우리 유집사님 같은 경우는 물 건너 다니시잖아요. 자, 한강 다리든 아니면 우리 장로님 댁 가다 보면 여기 우이천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있죠. 그것도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 작은 시냇물 위에 징검다리든 한번 이 다리라고 하는 개념을 다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다리는 결국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건널 수 없는 곳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한강 다리가 안 놓여 있다면 여기서 저기를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 징검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시냇물을 건너서 저쪽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리는 그래서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다리의 목적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저는 배려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너 사이, 우리 사이에는 늘 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나이의 강, 세대 차이의 강, 경험의 강, 문화의 강. 나는 이쪽 언덕에 서 있고 또는 이쪽 땅에 서 있고 너는 저쪽 언덕이나 저쪽 땅에 서 있는 겁니다. 배려는 바로 그 사이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즉 나와 우리 장로님 사이를, 나와 우리 유영태 집사님 사이를 갈 수 있게, 오갈 수 있게,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다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 속에는 내가 있는 곳까지 내가 건너갈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결국 다리를 놓는다는 거는. 그리고 또 하나 다리의 특징이 그렇죠. 다리는 나와 너 사이 정확히 중간에 서 있는 겁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만도 아닌 정확히 중간. 그리고 다리는 양쪽 땅에 단단히 박혀 있어요. 이쪽과 이쪽에 다리가 세워진다면 단단히 박히고 고정되어 있어야지, 한쪽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고 고정되지 않으면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양쪽 땅에 다리가 제대로 박혀 있고 그리고 중간에 서 있는 것이 다리인데, 만약 한쪽만 박혀 있으면 무너집니다. 배려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나의 입장도 알아야 하고 너의 입장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또 그리고 너만 생각하면 나는 철저히 희생하는, 나는 자기 부정을 해야만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배려는 나와 너 둘 다를 존중하면서 중간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중간이 바로 마음의 다리, 즉 배려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라고 하는 말 하죠. 일방통행이 아니죠. 서로 양방이에요. 서로 그렇죠. 배려는 나를 버리고 너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아예 부정하면서 너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너 사이에 배려라는 다리를 오가는, 서로 오가는, 소통하는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오고 가는 것이 바로 다리다 이 말인 겁니다. 자, 오잡교 다리가 없으면 견우직녀가 아무리 사랑해도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견우가 내 생각만 하고 직녀가 내 생각만 하면은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까? 화평이 될 수가 없고 서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가 올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오죠. 그랬을 때 까마귀가 머리가 벗겨지면서까지 오잡교라고 하는 다리를 놔주죠. 오잡교는 뭐 까마귀 옷자에다가 까마귀가 놓는 다리라는 의미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배려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오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리고, 그리고 그 다리 같은 것이 바로 배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려는 저는 번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왜 배려가 번역과 같은 것, 번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콩글리시를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본토 발음이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은 한번 번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I love you. 한국말로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해. 자, 참 콩글리시라고 제가 말을 멋같이 해도 먼 떡같이 착 알아들으시네요. 자, 이게 바로 번역입니다. I love you를 갖다가 알 수 있게끔, 아, 그건 무슨 뜻이야 해주는 것이 바로 번역이죠. 바로 그래서 이 배려는 번역과 같은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번역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간단하죠. 그런데 실제 번역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령 영문학이나 일본 소설이나 중국 소설을 번역한다라고 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단어만 바꾸면 됩니까? 우리 지금은 이사 가셨지만 우리 밑에 원장님 계실 때 영어 원장님이 가끔 이 번역서도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는 이제 올라오는데 저한테 목사님 그러더니 아마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간 그런 거였나 봐요. 이거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랬더니 아, 이거 참 전 너무 어려워요. 이러시더라고요. 자,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단어만 알고 단어만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번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운율도 살려야 돼요. 운율도 살려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의 문학, 그리고 민족적 맥락, 이런 문화적 맥락도 담아내야 됩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정서도 잘 버무려서 전달을 해야 돼요. 제가 만화 그릴 때 한 번역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큰 출판사에서 뭐 메이저급에서는 일본 만화를 갖다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면 일본 말을 아는 사람들을 써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이제 술 한 잔을 제가 옛날 꽃날에 술 마셨다니까 다른 게 아니고 옛날 꽃날에 그때 술 한 잔을 하면서 그 번역자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아주 하소연하다시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냐? 다른 거는 웬만큼 알겠다는 거예요. 일본 말을 알아듣고 이게 번역이 되는데 일본의 지방 방언들 그리고 또 거기는 전설 속의 이야기들, 지명 같은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오니 그러면 오니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무슨 괴물이 있는지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1600년대에는 어떤 지명으로 불렸는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또 나름대로 발품을 팔지 않으면 그것을 제대로 만나게 번역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단어 이것은 무슨 뜻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 우리도 어때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간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진지 밥 잡수셨습니까? 식사 드셨습니까? 하여튼 많잖아요. 그게 다 맥락을 따서 우리 저기 전라도 아랫역에서는 거시기 하면은 다 통해요. 거시기 하면은 그 거시기는 뭐예요? 의미가 그 의미가 서로가 알기 때문에 야 저한테 그랬어요. 할머님이 어렸을 때 제 만화 저 살강에 가갖고 거시기 좀 가져와라고 나는 알아들어. 그 뭔 말을 하는지를 바로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문화적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 그런 것들을 하는데 수없이 우리도 많잖아요. 숟갈 놓으셨다 돌아가셨다 뭐 별 얘기 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이나 중국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번역해낸다는 게 너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는데 번역자는 그런 단어들 사이에서 그런 문화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가면서 발품 팔면서 가장 적합한 표현을 찾아내서 그것을 번역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배려가 바로 저는 번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언어를 너의 언어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제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번역을 해주는 것. 그래서 배려는 번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아버지가 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아버지의 언어는 그런데 사랑의 언어는 돈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갖다 표현하는 방법은 아버지의 언어는 딸을 사랑하는 데 있어 돈으로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용돈 줄까? 용돈 떨어졌지? 이게 아버지의 딸에 대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딸의 언어는 아버지의 언어와 달라요. 딸의 언어는 뭐냐? 아빠 같이 우리 시간 내서 영화 볼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딸이 정말 하고 싶고 아빠에게 받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언어이고 이것을 딸은 사랑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언어와 딸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용돈 받아 라고 해도 딸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배려는 그래서 상대방의 언어로 말해주는 거예요. 딸이 아빠하고 시간 내서 영화를 보고 싶다면 그 언어로 같이 해주는 거예요. 딸과 같이. 그게 딸을 위해서 딸이 알아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아버지 사랑이라는 그 느낌표를 확 찍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것을 딸의 언어로, 딸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딸과 같이 함께 해주는 거거든요. 딸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려는 상대방의 마음 또한 상대방의 언어로 다가서는 것이 바로 배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혜진이라는 가수가 너는 내 남자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너는 내 남자 노래는 자기 중심 사랑의 실패를 고백하고 있는 노래예요. 거기 가사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를 의식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한 탓으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너를 의식하지 않고 너를 의식하지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한 탓으로 즉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의식 못한 딸을 의식하지 않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만 너를 의식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한 탓으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나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을 안 한 게 아니죠. 사랑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내 방식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랑한 까닭에 참 씁쓸한 고백이에요. 내 방법대로 이게 사랑의 가장 큰 실패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주는 것.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필요가 아니라 내 기준, 내 방식, 내 편의만 챙기고 또한 그것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이게 뭡니까 결국? 그러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 사랑의 탈을 쓴 자기 충족, 자기의 이기심인 것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아내 생일에 선물을 놨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생신에 뭐 사드렸어요? 아, 그래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면 그거는 조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자, 예, 어떤 남편이 아내 생일에 선물을 샀습니다. 아내 생일을 기억하고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샀어요. 그런데 뭘 샀는지 아세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뭘 샀느냐면 낚싯대를 사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선물이야. 내가 이거 당신한테 주려고 얼마나 고민했는데. 그러면 아내가
콧소리 섞어가면서 고마워요 여보, 우리 여보가 최고야 이럴까요? 돈을 얻어 돈을 얻어. 분명히 아내는 온도, 아내는 낚시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아내도 낚시 좋아할 거야 내지는 이 여자를 잘 이렇게 낚시의 맛을 들여서 낚시터에 같이 다녀야지 라든가 이런 어떤 생각으로 아내는 전혀 노하는 것을 이제 선물이라고 줬다 이 소리죠. 이게 뭘까요?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 같은 돈 쓰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낚싯대도 한두 푼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차라리 여보 아니면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면서 여보 이거 오늘 뭐 이렇게 당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것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낚싯대를 선물로 아내 생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아내는 가장 싫은 거예요. 아니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매일 자기를 갖다 주일이고 쉬는 날이면 빨간 날이면 독수공방 시켜놓고 새벽부터 낚싯대 들고서 가자 하면서 가면은 그 좋아할 아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돈 쓰고 자기 나름대로 또 사랑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전혀 아내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아내가 원하는 쪽으로 번역을 해서 아내 마음을, 아내가 내 마음을 읽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배려다 이 소리예요. 추운 겨울날 어떤 아버지가 또 딸을 사랑해요. 그래서 코트를 사줍니다. 비싼 돈 들였어요. 코트를 사줬습니다. 근데 이 코트가 아버지 취향이라는 게 문제예요. 고색 찬란합니다. 아주 고색이 찬란해요. 검정색 긴 기장, 클래식한 스타일. 글쎄요. 딸은 밝은색 짧은 기장, 정말 꽃다운 청춘인데 밝은색 그리고 짧은 기장 뭔가 더 멋부러진 것 같은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 이게 따뜻하고 좋은 거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주면 이게 뭡니까?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기준을 그에게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진짜 배려는 번역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번역을 왜 해줘요? 상대방이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려는 번역이다. 배려는 이꼬르 번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언어를 상대방의 언어로, 내 방법을 상대방의 방법으로, 내 취향을 상대방의 필요로 하는 취향대로, 이것이 바로 번역입니다. 내 멋대로 사랑한 까닭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 필요대로 내 언어대로 사랑했기에 성공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배려입니다. 사랑이라 쓰고 배려라고 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포옹으로 위로받습니다. 아무 말 없이 포옹만 해줘도 위로를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줘. 침묵입니다. 근데 그 침묵 속에 위로를 받는 스타일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조언으로 위로받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저렇게 하면 좋겠어. 김서방이 그랬어. 뭐 이런 때 조언을 해주는 것. 이런 걸로 위로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있어서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홀짝홀짝 하는 거, 이걸로 위로받기도 해요. 사람이 다 다르죠. 우리도 조선팔도에 각 어머니 자손들이 다 모일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배려는 내가 편한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방식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에요. 앞에서 인용을 했지만 한혜진의 노랫말에도 보면
너를 의식 못한 내 방식대로 했다고 그랬죠. 우리도 너를 의식 못한, 아내를 의식 못하고 남편을 의식 못하고 자녀를 의식 못하고 또 누군가를 직장 동료를 의식 못한 내 방식대로, 내 사랑한, 내 방법대로 사랑한 탓에 왠지 너를 놓칠 것만 같은 이 노랫말처럼 어쩌면 내가 편한 방식만 고집하다가 왠지가 아니라 진짜로, 한혜진은 왠지 너를 놓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왠지가 아니라 진짜로 너를, 그대를, 당신을 놓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 쓰고 배려라고 읽는 것입니다. 노마서에도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예요. 만약에 나의 독선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함께예요. 함께, 바로 이게 번역입니다. 왜? 번역이 되면은 소통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이 정상들이 나갔는데 우리나라 분은 대통령은 한국말만 하고 미국 분은 쌀라쌀라 미국말만 하면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근데 통역이 동시통역이 되죠. 그러니까 아, 저분이 뭔 소리 하는구나. 그러니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저분 얘기가 번역이 되고 하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고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번역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 소리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을 너의 언어로 번역을 해주고, 그랬을 때 그게 그 상대방은 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아 이게 뭔 뜻이구나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배려는 번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이 소리예요. 상대방이 즐거우면 내가 피곤해도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것, 또 상대방이 슬프면 내가 바빠도 함께 시간 내서 슬퍼해 주는 그것, 내 감정의 언어를 상대방의 감정의 언어로 번역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배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려는 거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십니까? 물론 당연히 보시죠. 오늘 아침 나오실 때 거울들 다 보셨죠? 예. 거울은 그 거울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거울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사물이 아니에요. 뭡니까? 상대방을 비춰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깨끗한 거울일수록 흐리멍덩하고 그리고 때 덕지덕지 묻은 그런 자신의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깨끗한 거울일수록 상대방만 더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배려를 거울에 빗대 말할 수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배려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감추고 너를 비추어 주고 너를 드러내 주는 것, 이게 바로 배려는 거울과 같은 속성이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백설공주의 계모 기억하십니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계모는 거울을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만을 확인하는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자기가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가 여전히 지금 세월이 갔어도 최고인지를 늘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거울아 거울아를 부르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거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거울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요. 자, 백설공주의 계모도 젊어서는 거울아 거울하면 계모 왕비님이 최고예요 그랬지만,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은 거기는 무슨 인조 무슨 여기 주름살이라든가 인조 탱탱 이런 거 아니죠. 얼굴살 거기도 축축 늘어지고 나이살이 이제 들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도 여전히 최고일까요? 더 잘 자라고 올라오는 아주 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없을까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전히도 자기만을 그렇게 최고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울은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를 비춰줘요. 왕비님, 예전에는 왕비님이 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설공주가 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거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우, 자네 오늘 조 목사 머리 엉망일세?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척하고 그냥 보여만 주는 겁니까? 거울이 내가 이렇게 봤는데, 아니 머리가 왜 그래 조 목사? 아유 참 머리 좀 잘라. 아니면 뭐 머리 좀 어떻게 이렇게 막 거울이 막 그럽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척 보여주기만 해. 당신이 이런 모습이요. 이렇게 40대, 50대, 60대 나이가 먹어갈수록 저녁에 야식으로 통닭이나 아니면 라면 뭐 이런 거 피자 같은 거 저녁 늦게 먹고 자면 그 다음날 어때요? 여지없이 팅팅 부은 그 얼굴을 거울은 그대로 보여주죠. 판단 없이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사실 근데 이런 건 좀 안 보여줘도 되는데 말이에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얼굴 팅팅 부은 거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어제 밤에 뭐 먹고 잤죠? 금방 드러난다 이 소리예요. 그런 건 안 보여줘도 되는데 거울은 그러나 사실 그대로를 보여줘요. 배려가 그래요. 있는 그대로의 너, 내 모습 그대로의 너를 받아들이게끔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보아주는 거예요. 너 지금 틀렸어. 너 고쳐야 돼.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구나. 이제 내가 봤어. 미안해. 내가 앞으로 더 신경 쓸게. 이것이 거울로서 보여주는. 그래서 배려는 거울이다라는 게 상대방을 보고 그리고 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아 내가 부족했구나. 저 사람한테 더 신경 쓸 걸.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할 걸.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 저는 배려는 거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안해. 그렇게 내가 몰랐어. 내가 더 신경 쓸게. 이러면서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 다가서는 것. 이게 바로 배려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인 체하지 말라. 지인 있는 체하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배려는 내가 가르쳐 줄 게가 아니라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를 지적질해 줄 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들어줄게. 배려는 넌 틀렸어가 아니라 너 지금 많이 아프구나. 너 힘들겠구나. 배려는 이렇게 해야 돼. 너 틀렸어. 왜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네 부분을 채워줄게. 이게 배려입니다. 거울처럼 나를 비우고 너를 비추어 내어주는 것. 이게 바로 배려입니다. 자, 지금까지 비유로 거울, 그 다음에 다리, 또 하나가 있는데 다리 그리고 번역, 거울. 이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배려를 했습니다. 배려는 다리다. 왜? 나와 너를 연결한다. 배려는 번역이다. 나의 언어를 너의 언어로 바꿔준다. 배려는 거울이다. 나를 비우고 나를 감추고 너만 돋보이게 비춰준다. 이게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그러면 이 세 가지 속성을 하나로 묶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너에게로 건너가는 것. 나를 내려놓고 너에게로 건너가는 것. 이게 배려의 본질입니다. 내 입장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입장 바꿔 생각하고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높은 우리의 마음, 높아진 나의 마음을, 높은 우리의 행동을 내려놓고 그 사람 눈높이로, 형편 높이로, 삶의 숲 높이로 나를 굽히는 것,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그런 말을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신성의 영광과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케노시스, 자기 비움을 하시고 사람 되사 사람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 높이로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배려의 삶입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언어로 오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병자와 가난한 자와 탄식하는 자와 있는 그대로를 주님은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배려는 정말, 그래서 우리의 배려는 단순한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닮아가는 일들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리도 되고, 예수님처럼 번역도 하고, 예수님처럼 거울도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배려라고 하는 아름다운 나눔이고 아름다운 건너감입니다. 누구에게로? 내가 너에게로.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들은 얘기가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 교회에 30대 청년이 있대요. 그 교회에. 이 청년이 스펙도 좋아요. 좋은 학교도 나왔어요. 그래서 대기업도 다닙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도 잘하는 정말 건강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그 청년이 잔뜩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서 상담을 하는데 들어봤더니 3개월 전에 그 청년 부서로 새로운 팀장이 왔다라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학벌도 좋고 똑똑한 사람인데 문제는 철저한 무신론자. 처음엔 팀장이 청년을 잘 몰랐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 청년이 밥 먹기 전에 조용히 고개 숙여서 식사 기도하는 걸 봤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날 후부터 달라졌답니다. 누가? 팀장이. 회의 때는 그 청년 의견만 아주 대놓고 잘라버리고 노골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자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좀 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팀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청년한테. 그리고
프로젝트 성과가 좋으면 자기가 다 가져가고 내 공이야. 잘하면, 그러니까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이렇듯이 바로 이 팀장이 청년 탓을 한 거예요. 잘 되면 자기가 잘난 거고, 못 되면 잘 안 풀리면은 그 우리 팀 중에 누구야? 누가 이래서 그래? 이러면서 실수나 허물은 다 그 청년한테 책임을 돌리는 그런 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 중에 괴로운 건 뭐냐면은 자네 기도만 하지 말고 일 좀 제대로 해. 이러면서 면박을 준다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뭐 일이 잘 돼? 이런 식으로 면박만 준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팀장이 그러니까 동료들은 또 눈치 보면서 어쩌겠습니까? 분위기 자체가 은근히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다랍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또 회식이었답니다. 팀장이 회식자를 가면 술잔을 들이민다는 거예요. 이렇게 술잔을 들이밀면서 자, 한잔해. 회사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이러면서 술잔을 들이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은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을 했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저 술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다렸다지. 왜? 종교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팀장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코웃음을 치더랍니다. 아니 21세기에 아직도 그런 거 믿어? 술 한 잔이 뭐가 문제야?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마셔? 예수도 포도주 좋아하고 포도주 먹었다고 그러던데 그거나 이거나 어차피 똑같은 술 아니야? 처음에는 버텼답니다. 팀장이. 이 청년이.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팀장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짜증을 부리면서 아주 멸시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술잔을 들이밀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점심 먹으러 갈 때는 이제 급기야 자기들끼리만 가고 청년은 빼놓고 가고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도 청년만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회식에서 또 팀장이 술잔을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도가 심했답니다. 야, 오늘은 꼭 마셔. 안 마시면 진짜 너 내 팀에서 일하기 정말 힘들 거야.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대요. 그럴 거 아닙니까? 둘이 예를 들어서 그러고 있으면 주위에 같이 회식하고 있는 팀원들은 무슨 공기가 어떻겠어? 아주 분위기가 펭귄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싸해져 버린 거예요. 다들 그러면서 침묵하면서 그 청년만 힐끗힐끗 쳐다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날 정말 떨리는 손길로 술잔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울면서 그 술을 이제 입에 대고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억지로 손을 이렇게 팀장이 받치는 바람에 어느 정도 술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팀장이 아주 입가에 만연한 웃음을 웃음꽃을 피우면서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종교 가지고 그 괜한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이러면서 아주 이 팀장은 아주 자기가 이겼다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웃음을 쫙 웃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날 청년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졌답니다. 나는 내 신앙의 선을 지키지 못했구나. 두려움 때문에 타협해버렸구나.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이불을 적시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약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네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팀장은 그 이후로는 아주 더 노골적으로 대했답니다. 봐, 결국 맛이잖아. 쓸데없는 종교 핑계 대지 말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한 달이 그렇게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대요. 팀원들은 또 자기들끼리만 숙덕거리고 나서는 청년을 빼놓고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혼자 남은 그 청년은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를 사가지고 회사 화장실로 갔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삼각 김밥 포장도 뜯지 못한 채 왜 그렇게 서러운지 울었대요. 입을 막고 울었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주님 믿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정말 소리 죽여가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화장실 문이 삐그덕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누군가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그 청년은 더 숨을 죽이고 눈물을 정말 삼키다시피 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재빨리 눈물을 닦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이미 흐느끼는 소리가 김새듯이 새어나가버린 모양이었던 겁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걸레질하는 소리, 물 뿌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아, 청소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참 어정쩡한 입장으로 있는데 그때 할머니가 나중에는 이제 할머니로 알게 됐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걸레질 하시다가 갑자기 걸레질을 멈추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나중에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그때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던 것 같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청소하시는 분이 청년이 울고 있는 그 화장실 문 간 앞에 서시더니 조용히 말씀을 이렇게 했대요. 거기 괜찮으세요? 청년은 대답을 안 했대요. 개면쳤기도 하고 막 이래서 대답을 안 했대요. 그리고 숨소리도 더 죽였대요. 그랬더니 밖에서 또 이런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괜찮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나도 많이 울어봤어요. 여기서 우는 사람 당신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밖에서 또 조용히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내가 사탕 하나 여기 두고 갈게요. 문 밑으로 밀어 넣을게요. 마음껏 우세요. 울고 싶을 때 우는 거 약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기분 좋아지면 나오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화장실 문 밑으로 사탕 하나가 쑥 들어왔답니다. 노란 포장지에 작은 사탕. 우리 이렇게 캔디나 이런 거 쌓여 있잖아요. 할머니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할머니로 알았지만 어쨌든 그 청소하신 분은 그대로 그것만 밀어 넣어주고 나가셨답니다. 문 닫히는 소리. 또박또박 멀어지는 발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청년은 그 사탕을 보면서 또 눈물이 그렇게 왈칵 쏟아지더랍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대요. 누군가 내 울음을 들어주셨구나. 누군가 내 눈물을 보셨구나. 누군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누군가 내가 약하다고 비웃지 않으셨구나. 그 작은 사탕이 그날 그 청년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처럼 느껴졌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 그 청년은 일부러 화장실로 찾아갔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를 그 청소하시는 분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할머니가 청소하고 계셨답니다. 그 청년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며 물었대요. 할머니,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고 그 청년을 보시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하시는 말, 혹시 어제 그 젊은이? 예, 맞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그래 이제 좀 나아졌어요? 네, 할머니 덕분에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할머니가 또 앞치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주시면서 하나 더 줄까 청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걸 받으면서 물어봤답니다. 할머니, 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도 궁금하니까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청년이 이제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나, 나 예수 믿은 지 50년 됐어. 교회에서는 권사 직분을 맡고 있고, 이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 은퇴하고 아이들도 다 컸고 다 자기 짝 찾아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내가 지금 이제는 소일거리 하고 있거든. 이걸로. 그때 그 순간 그 말을 들으면서 또 청년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너무 감사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할머니가 그 청년 어깨를 툭툭 건드리시면서, 젊은이 힘들지? 나도 젊었을 땐 직장 다닐 때 예수 믿는다고 참 많이 놀림받았어. 근데 말이야, 어떤 날 하도 속상해서 섬기는 교회 가서 실컷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그때 내가 위로받고 또 배운 게 하나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래. 우리가 약해서 더 사랑하신대. 하고 그 청년의 손을 따뜻하게 꽉 잡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이 눈물이 목에 이렇게 왈칵 올라오니까 목이 정말 잠긴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할머니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 어제 청년이 울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이 사람도 주님 믿는 사람이구나 했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탕 밀어 넣어준 거야. 하나님, 이 젊은 영혼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이야. 그날부터 그 청년은 할머니를 계속 찾게 됐대요. 일주일에 2-3번 회사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계단에서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할머니는 늘 사탕 하나를 꺼내주시면서 오늘은 어때? 좀 나아졌어? 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물어보셨대요. 그리고 그 청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청년의 손을 꼭 붙잡고 짧게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청년 오늘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한테 여쭤본 거예요. 할머니, 제가 너무 폐만 이렇게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웃으시면서 그러셨대요. 아니야, 젊은이. 나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가서도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화장실에서 울던 그 청년 오늘도 지켜주세요. 팀장님 마음도 돌려주시고 그 청년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나 이렇게 매일 기도해. 사실 나한테는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 이름 석자 외우는 것도 이제는 힘든데 하나님은 청년 이름 다 아시잖아. 이런 말을 들으니 그 순간 청년의 눈에서 또 눈물이 났대요. 누군가 나를 위해 정말 매일 기도하고 계셨구나. 내가 힘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구나. 이런 마음에 감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3달쯤 지났을 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팀장이 갑자기 그 청년을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는데, 저기 미안한데 내가 좀 심했던 것 같다.
요즘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스트레스를 내가 많이 받았거든. 그 스트레스를 너한테 푼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답니다. 여전히 무신론자였고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적어도 노골적인 괴롭힘만은 이제 멈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담임 목사님한테 말했대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 팀장님도 불쌍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 우리가 기도해줘야지.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져주실 것이야. 이렇게 늘 말씀하셨다라고 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팀장님 마음을 정말 부드럽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좀 저 살만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은 지금도 자신의 가방에 그 사탕들을 모아둔대요. 할머니가 준 노란 포장지의 그 사탕들. 힘들 때마다 꺼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생각한대요. 왜? 노란 그 포장지를 통해서 느꼈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할머니처럼, 그 할머니 권사님처럼 저도 누군가의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누군가의 어두운 화장실에 작은 사탕 하나 밀어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자, 여러분, 할머니가 뭘 했습니까? 거기서 청년한테 대단한 신학 강의했습니까? 대단한 설교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명쾌한 해결책을 주는 조언을 해줬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청년을 공감하면서 화장실 문 밑으로 사탕 하나 밀어 넣어준 것 뿐이에요. 그 시간 거기서 같이 해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줬던 것 뿐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다리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셔. 내가 너에게로 건너갈게. 이 얘기인 겁니다. 권사님이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왕따 당하는 청년에게 오실 수 있도록 서로 건너가게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번역이에요. 말이 아닌 손으로 사탕으로 기도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는 이런 거야 하면서 그 청년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게끔 번역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걸 번역을 해준 겁니다. 그것을 권사님은 자기의 삶으로 번역을 해준 겁니다. 거울입니다. 너 지금 이렇게 아프구나. 너 지금 이렇게 약하구나. 괜찮아.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더 가까이 계셔. 판단하시지 않아. 평가하시지도 않아. 너를 귀하게 받으셔. 내 모습 그대로 보시고 보여주시고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할머니에게 만약 로마서 12장을 신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할머니, 권사님 12장 신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 달인, 번역, 거울 이런 말씀들은 뭔 소리야? 이러실 거예요. 그분은 신학 강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이 말씀대로 사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을 삶으로 직접 실천하신 겁니다. 말없이 화장실 문 밑으로 사탕 하나를 넣어주는 작은 배려로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화장실에서 사탕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탕이 그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사탕 하나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라는 사탕, 예수의 보혈로 포장된 그 사탕 말입니다. 너를 사랑해, 내 눈에는 너만 보여 라는 십자가의 그 사탕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만든 십자가라는 사탕을 하나님이 쓱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랑을 받기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탕 하나를 밀어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화장실 문 밖에서 조용히 공감하면서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배려가 있다면 그 배려는 무엇일까요? 이번 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딱 한 사람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낼까? 요즘 뭔가 얼굴에 그늘이 져 보이던데 그 사람 혹시 힘든 일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먼저 다가가 보면 어떨까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커피 한 잔 제안해 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어때?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제안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다리 놓기입니다. 혼자 외로운 섬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여기 다리 있어. 이리로 건너와. 내가 건너갈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과 이 배려는 번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하기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방식으로 불쑥 다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익숙한 방식을 이해해주고 애쓰고 그 방식을 내가 따라가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번역이 뭡니까? 번역은 읽는 독자에게, 독자가 자신에게 익숙한 그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고 읽힐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편안한 언어로, 상대방이 숨쉬기 쉬운 속도로 가가가 이것이 아니라 숨쉬기 좋은 템포로, 숨쉬기 좋은 속도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내 마음을 옮겨 적는 일이 바로 번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언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침묵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스킨십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앞에서부터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배려는 내가 뭘 해줄까 묻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으로 번역되어 줘야 될까 신경 쓰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려는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 언어, 내 방식으로 읽고 바꾸지 않고 내 마음을, 내 방식을 상대의 언어로, 상대의 방식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번역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것들을 요약해 보면 결국은 저는 이렇게 하나를 제안하고 싶어요. 이번 주에 사탕 하나 주기를 실천해 보는 겁니다.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작은 것 하나 건네보는 겁니다. 실제 사탕이어도 좋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이어도 좋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좋고 괜찮냐라고 물어봐주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청년에게 사탕 하나가 세상을 버틸 힘이 되고 상황을 버텨낼 용기가 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는 사랑이라고 쓰고 배려라고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랑의 이름표입니다. 결론으로 마무리하면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의 25장에 예수님 그러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왕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았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를 쓴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은 먼저
그것이 예수님께 했다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고, 언제 병드신 것을 우리가 위로했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배웠느냐 이 소리예요. 자기들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 한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힘든 사람 도왔을 뿐이에요.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줬을 뿐이에요. 그냥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가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언어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 사줄 때, 누군가 손잡아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탕 하나 건넬 때, 그게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청년에게 할머니가 사탕 하나 밀어 넣어줄 때 그게 누구에게 한 겁니까? 예수님께 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배려 하나 베풀 때 그게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의인들처럼, 그리고 장차받을 영광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25장에 나오는 그 의인들처럼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라. 동시에 이 땅에서도 축복의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요. 화장실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화장실에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권사님처럼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숨어서 울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혼자 아파하면서 외돌토리 신세로 울고 있는,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찾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직장에서, 교회에서, 동네에서, 가족 중에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센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 무너지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에게 사탕 하나 건네주는 것, 사랑은 스킨십입니다. 말보다 더 깊이 전달되는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이걸 손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걸 사탕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걸 기도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언어로 번역해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우리 눈높이에서 우리를 보기 위해서 당신의 높고 높은 허리를 꺾어서 우리에게 눈맞춤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잡아 주셨어요.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그 손이 지금도 우리를 잡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화장실에서 울 때 내가 여기 있어.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화장실에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울 때 십자가라는 사탕을 나의 울음터인 그곳에 찾아오셔서 바로 그 문 밑으로 밀어 넣어 주신 겁니다. 너를 사랑한다. 나 너의 하나님이 여기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유가 더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 다른 이유를 찾을 근거,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될 어떤 필연성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셨기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확실하고 이 감사한 논리 앞에서,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핑계댈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비유인 비유 속에서도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동영상이 그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반 맞아 죽게 되었죠. 그죠? 강도 만났죠. 그때 어떻겠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봤죠? 봤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봤어요. 그런데 레위인도 그 길 반대편으로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속이 시커멓고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 당시 역사적이나 성속,
그리고 종교적 배경을 볼 때 저 사람 도와주면 나도 더러워져. 정결함을 잃어버려. 저 사람 믿고 업고 가면 예배가 늦어. 저기 강도 있으면 또 나도 위험해질 수 있어. 내가 저 사람 책임질 수 없어. 나한테는 내일이 있어. 참 합리적이죠. 이해되죠? 아주 현실적이죠? 그런데 이때 주님은 그 사람들은 다 의도적으로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라고만 주님은 짧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왔습니다. 유대인과는 거의 원수인 관계입니다. 이들은 혼혈족이라고 했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할 때 피가 섞였다고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단화 취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동족인데 그 유대인 동족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갖다가 선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착한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유대인의 정체성을 뿌리채 뒤흔드는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피해가 버린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착하고 도덕적인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도 유대인들이 자기 싫어하는 줄 알죠. 반감이 있죠. 근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사람부터 살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막에 데리고 와서 돌봐주라고 하고 다음날 떠나면서 데나리온 둘을 또 주면서 주막 주인한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라. 처음과 끝까지를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주님이 예수님은 그런 곳 여리고와 사마리아인을 떡하니 총천연색 칼라로 보여주시면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를 하면서 온 율법사한테 그리고 기어이 고백적인 대답을 받아내십니다. 누가 이웃이었느냐? 주님이 이 비유를 베푸는 후에 그런 거예요. 누가 이웃이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라도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알죠? 자기도. 그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그때 그거 그 사람들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가정 문제로 독거 노인 상태로 외롭게 슬프게 살아가는 그리고 한파에 인정의 한파에 외로움의 한파에 휘말리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지나치는 제사장이 돼야 될까요? 내윈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그것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는 바빠, 나도 힘들어, 저 사람 내가 도와줘도 소용없어, 늘 급발작이야, 이런 핑계 대면서 길 반대편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이 생각도 우리는 질문을 던지면서 해봐야 됩니다. 왜? 내가 불편해도, 내 시간 좀 빼앗겨도, 내가 좀 돈이 들어도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려는 편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배려는 불편을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이것을 예화로 예시로 들었지만 사람 사는 것을 우리가 놓고 사람과 사람을 대입시켜보면 사마리아인 역시도 만약에 예시 속에 나오는 거지만 그 당시 사람이나 우리 사람들이나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을 흔쾌했을까요? 편하게 했겠습니까? 글쎄요. 그도 우리와 같은 갈등도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배려, 사랑, 그건 다 내 시간 뺏기고 내 돈 들어가고 내 위험 감수해야 되는 일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한 이웃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비를 베푼 자가 된 겁니다. 누가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예수님은 나 예수는 이런 사람을 선한 이웃이라고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그리 알고, 이 말씀을 듣는 모두는 내가 말한 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 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배려의 마음을 주소서. 달이 되고 번역하고 거울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번 주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탕 하나 건네줄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누군가의 화장실 문 밖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영적 교제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생히 전해지고 느껴지게 하소서. 사랑이라고 쓰고 배려라고 읽는 날을 늘 우리의 삶을 연필로 삼고 볼펜 삼아서 아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인생의 노트에 곱게 써내려가게 하소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